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말씀 제목은 누가 복 있는 자인가 이런 말씀인데 먼저 이 본문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누가 복이 있는 자인가? 이 예수님의 어머니인 이 마리아는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을 준비하던 시기에 가브리엘 천사의 갑작스런 방문을 받게 됩니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나실 것임을 듣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을 이 마리아는 듣게 됩니다. 물론 그때에는 굉장히 어리둥절하였지만 이제 곧 하나님의 계획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지는 못하였습니다. 이 마리아는 천사의 방문을 통하여 아들 예수를 낳게 된다는 말을 들었을 때는 실감이 나지도 않았고 결코 이해하지도 못하였을 것입니다. 이러한 사건이 우리 누구에게 일어나도 동일한 결과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그 이후에 어떻게 예수의 나음을, 예수님을 낳는 사건을 어떻게 느꼈는지 성경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46절을 가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마리아가 자신을 가리켜 만세에 나를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자다, 일컬으리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낳은 자인 이 마리아는 자신이 복이 있는 자임을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의 병고침의 사역, 귀신을 쫓아내는 사역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기적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의 입에서 예수를 낳은 어머니, 이 마리아에 대한 찬사가 또한 이어집니다. 예수님에 대한 감탄도 있지만 예수를 낳은 어머니 마리아에 대한 찬사가 이어집니다.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 14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쫓아내심으로 한평생 말을 하지 못했던 사람을 자유케 하신 사건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는 다양한 관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을 못하고 정말 해야 되는 그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해야 되는데 이 벙어리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말을 못하게 하는 이 원인이 귀신 들렸기 때문에 못했음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건을 목격한 어떤 사람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낸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겠죠. 이들과의 예수님께서 논쟁의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누가복음 11장 20절에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는 그 근원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사건으로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런 광경을 목격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서 한 여자가 불쑥 이렇게 나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이죠.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이 말은 놀라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는 예수님을 낳고 또 어린 예수님에게 젖을 먹인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에 대한 칭찬과 찬양의 말입니다. 물론 이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잉태하여 이 세상에 오게 하는 도구로서의 역할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듣고 계셨던 예수님의 답변. 그렇습니다.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고 나에게 젖을 물리고 참으로 귀한 일을 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1장 28절 그 다음 절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복이 있는 것이 나를 낳아서 육신을 낳아서 나에게 젖을 먹였다는 그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무리 가운데 한 여자가 한 말, 그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렇게 흡족하게 여기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경시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복을 받은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셨다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11장 27절로 돌아가 보면 무리 중에 섞여 있던 한 여자가 예수님의 사역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를 찬양했던 그 말 속에서 여자가 했던 말의 의미를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랬습니다. 이 여자는 누굽니까? 남성, 여성 할 때 여자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 갇혀 있어서 복음으로 나오지 못한 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 아래에 갇혀 있는 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위대하게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기 예수를 낳았고 그에게 젖을 먹인 위대한 모습, 그런 모습만이 상상이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 당시에 독생자인 예수를 낳고 놀라운 사역을 하는 예수를 아들로 둔 마리아, 정말로 복받은 자였다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야, 마리아는 굉장히 훌륭한 어머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초기에 예수의 어머니인 마리아의 영적인 상태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사건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을 가보면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사건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그다음에 승천하신 후에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는 120명의 무리 가운데 속한 자였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기도함으로 성령의 오심을 준비한 자 가운데 마리아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갈릴리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는 그 사건이 일어난 때에 마리아의 모습은 성령을 받은 자로서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즉 아직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온전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혼인잔치에서 신랑으로서 예수님의 지체들인 신부들과 결혼 예식을 거행하며 포도주를 나누게 될 나팔절 기간이 아직 되지 않았음을 마리아는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의 지체들이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공중혼인잔치, 즉 여호와의 7절기 가운데 이 나팔절 때 이 새 포도주를 마시는 그러한 절기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절기가 아닌데 예수님을 사건 현장에 끌어들이는 마리아의 모습, 아직까지 율법 아래에 있는 자임을 분명히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는 이 마리아도 예수님의 지체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한 예수님의 사역을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못마땅하게 생각했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그의 형제들의 태도를 엿볼 수 있는 구절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6절을 가보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참 중요한 말씀이죠. 이 말씀도 한번 우리가 나눈 기억이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틀림없이 낳았습니다. 물론 성녀로 잉태해서 낳았습니다. 신비한 자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란 사실은 들었지만 너무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이 마리아는 아직 율법 아래에 갇혀있는 자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정확하게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 활동 자체를 굉장히 불안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던 그 어머니와 형제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이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또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활동을 해서 사람들을 조마조마하게 할까? 어떠한 무리를 일으켜서 우리 집안이 혹시 어려움을 당하진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염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현장에 따라가 보기도 하고 예수님을 만류시키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곳에 오셨을 것입니다. 왔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와 형제들이. 그랬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많은 사람들 앞에 저 뒤에 나의 어머니와 나의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이 아니고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직접 보러 왔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형제들을 가리켜서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런 육신적인 혈연 관계에 의해서 연결되는 자들이 나의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그랬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낳고 나에게 젖을 먹인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로부터 예수로부터 나오는 생명수를 먹고 더 이상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에서 즉 율법 아래에 있는 신앙에서 벗어나 장성한 믿음의 분량을 가진 그런 장성한 자로 자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복받은 자라고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8절 다시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육신적인 관점으로 우리가 계속해서 접근하면 인간적인 생각에 매여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됩니다. 성경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너희들이 보기에는 이 마리아가 나를 낳고 나에게 내가 어릴 때 젖을 주었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라 보느냐? 아니다. 마리아는 틀림없이 복 있는 자다. 왜? 나를 낳았기 때문에 아니라 내가 이제 부활 승천하고 하늘나라에 간 다음에 내가 보낼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리아의 마음을 일깨우고 마리아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녀가 성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데까지 나아간 자가 되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복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습니다. 복 있는 자는 누구입니까?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입니까? 세상의 것을 많이 가진 자입니까? 자녀의 축복을 많이 받은 자입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로 복이 있는 자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가지고 복 있는 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자가 복이 있습니까?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예수와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신랑과 신부가 한 몸이 되는 바로 그러한 자기이기 때문에 복이 있는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아이를 배기만 하고 낳지는 못하는 자, 즉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서 온전하게 말씀으로 성장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5절 이하의 말씀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멸망에 가증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제3의 성전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보이는 성전을 폐하셨습니다. 더 이상 동물 제사를 사용하는 그러한 성전을 짓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지금
제3의 성전을 지으려고 합니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멸망에 가증한 것, 이 제3의 성전이 거룩한 곳 성전산에 선 것을 보거든 7년 대환란 가운데 이 거의 중간 단계에 일어나는 사건을 말합니다.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으라 이거예요. 그때 유대인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랬습니다. 이 중동 전쟁이 터질 것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중동 전쟁이 터지는 이러한 후 3년 반 기간의 초입에 들어서기까지도 아직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서 이 천국 복음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여전히 율법 아래에 거해서 밭에 있는 겉옷을 율법의 옷을 입으려고 움직이는 자 다 멸망할 것임을 말합니다. 그날에는 아이를 뵌 자들과 젖을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아이를 베었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낳아야 되는데 낳지도 못하고 그냥 가지고 있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죠. 젖을 먹이지 않고 단단한 음식을 먹여야 되는데 여전히 젖만 먹이는 사역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단단한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부드러운 젖과 같은 초등학문과 같은 그런 것을 사람들은 원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먹이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단단한 음식은 멀리하고 관심조차 없으며 그것이 있는지조차 모른 채 달콤하고 너무나 부드러운 이 젖에만 탐닉되어 있는 자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육신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려는 그 사람의 관점이 있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의 관점을 바꾸셔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젖 대신에 단단한 영의 양식을 먹이는 자, 그 양식을 먹는 자들이 바로 복 있는 자임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는 어떻게 깨닫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입니다. 귀신을 쫓아내시고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너무나 놀라우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찬양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를 찬양하는 그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귀신 들린 자, 귀신 들려서 말을 못하는 자, 이 자를 해방시킨 것은 이 귀신 들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지 못하고 율법 아래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는 이 불쌍한 영혼을 해방시킨 사건, 또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해방시켜서 육신의 질병에서 나아서 그 수준에 머무르는 자가 아니라 그 자가 해방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고 그에게 젖을 먹여서 위대한 어머니가 아니라 그 마리아가 율법 아래에 있었지만 나중에는 성령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을 순종하고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그래서 복 있는 자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 복 있는 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우리가 다 복 있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 있는 자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이 주는 복, 또 교회가 주는 복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은혜를 받는다고 하고 감사로 화답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정말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복 있는 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정확히 깨닫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말씀을 열어주실 때만이 우리가 말씀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복 있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 복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